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17장은요, 더 쪼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담아내기는 부족할 것 같아요. 17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 그 헤어짐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13장부터 19장까지 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이 17장은 우리가 죽기 전에 왜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유언하잖아요. 평생에 하고 싶은 말, 그 평생의 엑기스같이 남겨두고 싶은 말, 생명으로 선물해주고 싶은 말, 그러한 말을 남겨두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 11명을 앞에 두고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서원같이. 태초에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제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는요,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지 전체 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다, 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다, 뭐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읽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비밀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났나? 한 장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뜻의 깊은 내용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의 기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도요,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요, 왜 지으셨나? 그것을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을 찾아내라 그러면요, 우리가 요즘 17장에서 같이 봤던, 특별히 지난주에 또 오늘 같이 보는 내용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너무 크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크지만요,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 근데 그 하나가 그냥 대충 하나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온전함을 그대로 충만 가운데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련한 제자들, 욕심 많은 제자들, 누가 더 크지? 내가 더 크지? 높고자 하는 제자들을 앞두고서 앞에 두시고서요, 너희 그런 걸로 다툴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래. 너희들은 내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원의 영광 속에 너희를 초청하기 위함이야. 너희도 함께 하기 위함이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해가 돼요? 한 번 듣는다고 알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 한 번 하셨다고 끝나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요,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안 받고서 떠난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사람들 누구나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뭔데 그 말씀 받는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고 그 말씀 거부한다고 내가 멸망의 자식이야? 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언어를 주셨어요. 왜요? 말로써 너의 마음을 고백하라고. 그리고 말로써 너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라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뭐로 교감하고 뭐로 교통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뭘로 알려줘요? 물론 선물을 사주면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선물보다 더 큰 거는요 말이에요. 대화예요. 그 말 속에는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말이에요. 말. 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 그 말로요 나의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요 계획도 약속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그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으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복을 담아놨어요. 모든 복을요 말씀에 담아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걸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누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내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겨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줄 알겠습니다. 겨우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소원하는구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으로 믿을 수 없는 그 불쌍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것. 아버지께서 언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영광 받으셨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세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거 감당할 때.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너희 열심히 돈 벌어라. 너희 열심히 높은 자리 가라. 이걸 원하세요? 아니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자를 받아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뜻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 내가 이제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요 창조주로만 있으면요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 못해요. 그냥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뭐 받아먹을 거 없나? 매일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안 주시면 삐지고 나만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면요 우리들은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부모님 말씀 순종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해요?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할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에 죄된 사람도 감사할 때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순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은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상태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거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저들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 받기만 하지요.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셨구나.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실까? 여러분들 자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녀를 잡을 수 있겠어요? 죽일 수 있겠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에게는 예밖에 안 했던 예 순종만 하셨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저 원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똑같이 내게 주신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높여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왕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이 넓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자녀라면 그래도 내 흉내쯤은 내야지.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 옆에서 너를 괴롭히는 너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들을 참아주고 받아줄 수 있겠니? 그쯤 돼야 내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하지?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하지? 저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야.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거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거. 저 사람은 무슨 사랑을 받았기에 저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 사람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영원의 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 우리도 가고 싶어. 우리는 못 가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대요. 죄인, 나 같은 죄인, 여러분들 같은 죄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왕이래요.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왕. 왜 구원하셨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이 17장의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한 절 한 절 읽으시고요, 한 단어 읽으시고요, 또 합해서 문맥으로 읽으시고요, 또 전체를 읽으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 일을 예수님이 혼자 담당하셨지만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있는 아니에요.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만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지만 우리들이 가야 할 불못까지 지옥까지 다 갔다 오셨지만 우리들은요,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못해서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세요. 받으세요. 그 말씀을 전파하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대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왜 내가 마음을 왜 만들었대요?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물어봤는지. 그냥 하나님,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에덴 동산. 아니면 아담한테 개 목줄처럼 끈을 묶어가지고 거기만은 가지 않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든지 몰랐을 때는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엄마, 내가 죄 짓지 않게 나 수갑 좀 채워놓지요. 엄마, 나 족쇄 좀 채워놔서 나 집 밖에 못 나가게 해주지요. 엄마, 나 게임할 때는 게임하지 못하게 그냥 뭐든 다 서버다 다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다 해봐. 근데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너가 나에게 돌아오게끔 내가 이 큰 사랑을 보여줄 거야. 이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자녀 낳고서 애를 로봇으로 키울 수 있어요. 매일 때려가면서 밥 먹이고, 때려가면서 돈 벌게 하고, 때려가면서 공부시키고, 때려가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정신 나간 부모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화로 하잖아요. 사랑해. 밥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공부도 해야지.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돼. 운동도 해야지.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말에 잘 설득되어지게. 엄마가 뭔데요? 무슨 근거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 이럴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자식들도 있지요. 반항기 때 잠깐. 근데 정신이 온전한 자녀들은요. 정신이 온전한 자녀들. 돌아오게 돼 있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진실한 건 진실하게 알게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거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무슨 근거로요?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표적들. 그 표적 가지고는 다 못 믿어요. 그 표적보다 더 큰 게 말씀이랍니다. 말씀.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말씀. 그때는 녹음기도 없고요. 동영상을 찍을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래서 글로 남겨놓은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보내셨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왜 보냈대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이여 말씀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럼 저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들도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 생명, 예수. 그들도 진리로, 말씀으로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일들을 저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하는 거예요. 한 번 초청한다고 쉬워요? 야, 너 오지 않으려면 그만둬. 야, 그냥 안 오면 되잖아. 그러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 저 사람을 기다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너 고난을 참으면서 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남은 고난을 내게 내 몸에 채우노라. 그 고난이 바로요, 예수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모함받고 순환당하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는 그 고난. 결국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룩함.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함.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거룩함. 그래서 결국은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들 왜 한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뜻이 달라졌어. 말만 하면 이제 다퉈.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택한 게 이제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살면요, 한 집에 한 침대에 있어도요, 동상이모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연애 보실 때 기억나세요? 너무너무 사랑해. 헤어졌어.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만 생각나.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일을 해. 근데 솔직히요, 같이 있지 않아도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 비밀, 그 세상의 사람들도요, 같이 있어도 뜻이 다르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늘 사모하면 함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이치로. 내가 곧 올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어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니까. 뭐 제자들은 좋아했어요? 뭐 먹을 거, 뭐 배부르니까 좋아했지. 왕 된다 그러니까 뭐 특이하니까 좋아했지. 뭐 때문에 좋아했어? 같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다음에 부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 그 시대에 좀 태어나게 하지. 나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살았으면 너가 누구였을 것 같으니? 너가 어느 자리에 있었을 것 같으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핍박하는 자리,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자리, 욕하는 자리, 돌멩이 던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구나. 아버지, 차라리 지금이 낫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벌써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더니 이미 벌써 성령을 통해서 곧 오셨습니다. 아무리 같이 있어도요, 예수께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그분이 주신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다면요, 이미 벌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뭘로 믿어요? 말씀. 우리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이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주셨던 이 말씀을 사탄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곤두박질시킨 이 말씀. 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의 존귀함과 크심과 충만하심과 전부 되심, 이 말씀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말로 전도될, 복음을 깨달을 이방인들과 그 후손들. 이게 은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근데 이방인까지, 그 이방인인 우리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손의 후손까지,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우리까지를 위해서, 그 후손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없어. 하나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 그래서 결국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이쁜 행동만 해, 이쁜 삶만 살았지. 근데 우리는요, 원수짓만 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그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 그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저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걸 안다는 거. 내가 그들 안에 있대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대요? 아버지께서 계시대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대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직접은 못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직접은 못 있어요. 왜요?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안에 직접 갈 수는 없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결국 그들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돼요.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말씀으로만 하나가 되는 이 영광. 그래서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께 받은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영광. 하나가 되는 영광. 무엇으로 깨달아 알았겠어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서 순종했더니 그 하나가 되는 영광, 그 받은 영광이 하나가 되는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 그렇다면 똑같아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하시는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거하잖아요.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의 영광, 바로 그 온전함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라는 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영광이고요. 똑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영광,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는데 그 단어가 너무 커요. 그 단어를 그냥 사람의 말로 제가 제 입으로 말해도요, 이게 너무 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옆에 지지고 볶고 하는 싸우는, 다투는 사람하고 살아요.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나 저 사람 안에 있고 싶어. 너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고백과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사랑을 얘기하는 게 너무 날아다니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아내 남편 관계야.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 그러면요, 자녀를 통해서라도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 사랑이라는 거.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아,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싶구나. 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싶구나.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구나. 사랑하면 나는 없구나. 내가 그 사람 안에 녹아지는구나. 전부구나. 근데 전부가 돼서 봤더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도 이 구원함에 초청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뭘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 11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가룟 유다가 있을 때는 안 했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말씀에 지금 나가지 않고 있었으면 이 은혜 안에, 이 구원 안에 들어왔겠지. 근데 말씀을 버렸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최고의 복인데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나간다니까요. 근데 나가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 말씀 붙잡고 여기에 받았으니 내가 있었던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 이들도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창세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 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는데도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빛이 생겼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뚫고 와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그래서 성령을 구하자. 성령을. 말씀이 가르쳐줘서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서 너희들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갈 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배 아파서 낳고 사랑으로 키우고 목숨을 바쳐서 낳는데 그 아이가 반역하고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주먹으로 치고 나간다 그래봐요. 내버려 둬야지. 기다리기는 하지만 돌아오라고 기다리긴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사귐, 교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누가 자발적으로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 나는 아버지를 알아. 왜? 예수님은 왜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랑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알때 뭘로? 말씀으로. 말씀. 결국 아버지께 받은 영광, 하나가 되는 영광.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게 우리의 영광. 온전함의 영광. 결국요,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신 그 영광.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냐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음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매일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나만 하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 저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알려. 아버지의 이름 구원. 저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구원을 알면요, 사랑하게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돼.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구원의 여호와. 그 사랑,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거하고 똑같은 사랑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체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성령이 오시면요, 바로 그날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있고. 그 말씀이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굳이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주신대. 왜요? 1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직접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을 때 그 제자들이 그곳을 이탈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하나가 돼. 그러면 온전함이 진정한 온전함이에요. 진정한 온전함. 여러분들 그냥 대충 아버지 자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거든요. 복 있는 자는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의 아들이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같이 한즉 세상에서는 구경 못해.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군요. 만약에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도 똑같이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세리들도 그렇게 해.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는 무난해. 너희도 똑같이 될래? 아니, 하나님은 원수들까지도 다 사랑하셨어. 그럴 때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한다면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온전하심을 이루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